할렐루야. 8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멘 아멘 하길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간 지 약 7년째가 되었을 때에 주어진 말씀인데, 그가 주전 597년경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이 말씀이 주어졌을 시기는 아마도 주전 590년 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시기는 유다 왕국이 멸망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2년 후 주전 588년경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이 있게 되고 결국 1년 반 후에 멸망당하게 되기 때문인데, 그러니만큼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목전에 둔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이 유다 왕국이 그토록 참혹한 결말을 맞게 되었느냐? 열왕기하 2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강력히 마셨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임계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게 에레미야서 28장의 모습이다 할 수 있는데, 에레미야서 28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누구냐 하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9년에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있고 11년째에 멸망하게 되니까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이 있기 4년 5년 전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 앞에서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신탁을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너희를 노예 삼고 있는 바벨론 왕을 내가 쳐서 너희의 그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곳에서 빼앗아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들이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쳐서 그들이 굴복하게 되고 또 빼앗아갔던 것 다시 되찾아오게 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냐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거짓 예언이죠. 속이는 영, 거짓 영이 그를 미혹함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시드기야 왕 때에 그들이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결국 그것이 마지막 멸망에 이르게 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시대적 상황, 그런 주변의 상황이 있을 때에 1절 말씀,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왜 왔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장로는 당시 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 중에서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부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보이죠. 무슨 얘기냐? 바둑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둑 두는 사람이 5단이면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7단이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처럼 여러분, 유다 왕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 주변의 상황,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냐 같은 자가 일어나서 거짓 예언을 할 때 거기에 막 그냥 부하 내동해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이 막 그냥 오도방정을 떨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왔는 그런 사람들의 이 눈으로 보면 이건 정말 멍청한 짓인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고, 이건 멸망을 재촉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쭙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럴 때에 여러분,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이르.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유다의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 두어 사람이 와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냐?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 그들은 영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또 어그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첫째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자기 우상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기 우상은 무엇입니까? 탐욕이거든요.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 이것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영적인 실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가 탐욕에서 비롯되는데 그 탐욕으로 인한 우상숭배,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게 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유다의 장로, 이스라엘 장로예요. 거룩한 척해요. 그러나 실상은 뭐냐?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런 영적인 실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죄된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엄히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째,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이 내게 묻지만 내가 그들에게 대답을 주겠느냐? 나는 그들의 대답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내게 구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난 이미 그들을 버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절 말씀이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마음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하는 것은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하시는데, 8절 말씀, 자,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들의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나 예루살렘이나 또 그들에게서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인하여 혹여 내가 노예로 자 끌려갈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경건함으로 죽는다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죽는다면 영생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면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비참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렇게 엄히 책망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선지자들도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에게 묻는 자들까지도 내가 각자 자기의 죄악을 담당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답치 않겠다, 내가 그들 용납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내게 구한다 하더라도 내가 대답해 주지 않을 거야. 첫째. 두 번째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리니, 하나님 보응하신다. 세 번째, 내가 그들을 대적하리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대적하시겠다라고, 그러면서 끊으리니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우상 걸림돌을, 그것에 의해서 넘어진 자, 어그러진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엄한 책망과 경고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5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잡으려 한다라고 하는 말, 여기에서 여러분, 그 마음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 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할 것이고, 반대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 그런 자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 그들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엄한 약속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너의 얼굴을 가증한 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얼굴을 가증한 곳으로부터 돌려서 떠나라, 이렇게 엄히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서 11절 말씀 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마음에 우상을 두고, 그리고 자기 우상을 두고, 그리고 늘 우상을 따르는 그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 경건한 자를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악한 자를 멸하시면서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런 모든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중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면 이렇게 이런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남은 자가 되게 하시려는,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으면 좋지요. 그러나 혹여 우리가 실족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악한 것에서 떠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먼저 마음으로 돌이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상에게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악한 것에서, 악한 생각에서 떠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가증한 것에서 우리 얼굴을 돌려야 하는데 뭐냐? 마음의 돌이킴뿐만 아니라 행동의 돌이킴, 생활의 돌이킴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인적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 받아야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70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영광로를 통해서 새로 지으신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메시아의 때를 준비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소망도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여러분 우상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의 말씀 늘 즐거워하고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의 새로운 때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지은바된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가시는 축복의 때에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실된 마음을 주시고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거 좀 한두 군데 좀 잠깐만 손 좀 봐봐.